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스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들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찬양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현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찬양대에 채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요 참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께 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이 최고의 날이고 최고의 복되문을 기억하고 언제나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한 20일 정도 지났죠. 많이 지난 것 같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개학을 했어요. 개학을 하니까 힘든가 봐요. 많이 우리 은결이는 입술도 터지고 은서는 저녁에 막 토하기도 하고 은서가 토해가지고 잠을 못 잤더니는 어제 얼마나 힘들든지 몸이 막 그냥 뭐라고 할까 녹슨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요. 그래도 수아이는 나한테 조건을 못 이기대. 야근이 더 힘든가 봐. 하긴 나는 저녁에 잠깐 잠을 못 잔 건데 쟤는 야근을 하니까 그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어제는 최정예 몸배로 구성하고 덤볐어요. 마지막에 축구 끝나고 1세트 이겼거든요. 2세트 3세트 내리졌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져요. 족구하다가 이제 낙중이하고 소환이가 한 조가 되면은 진짜 억지가 세거든요. 근데 더 센 조합이 생겼어요. 소환이하고 지용이. 와, 이건 뭐 그야말로 막무가내요. 지용이가 군대 가기 전에는 힘만 좋더니는 군대를 갔다 오더니는 정교함이 더해졌어. 그래갖고 잘해요. 그런데다가 낫이 얼마나 두꺼운지 하여튼 무조건 진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밀렸다니까 억지수기에서. 내가 역지에서 10개를 이기면 하나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팀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어제도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렇게 지내면서 메시지를 하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련회가 벌써 저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도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애써서 끄집어내고 애써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5,000년을 우상을 숭배하던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끄집어내심으로 택하심의 은혜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그 백성이 200년 동안 돌아와라 하는데도 못 돌아왔는데 우리는 5,000년 만에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죄인의 삶, 피조물의 삶을 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신하가 공을 세웠어요. 왕이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것이 왕의 은덕 덕분입니다. 그래서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왕이 잠깐 그런 것에도 성은이 만극하여다 하는데 우리는 영원하신 왕께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서 아무 공도 없이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했다. 성은이 만극한 줄 압니다. 그런 복된 삶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만족하며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 역전. 맞습니까? 맞으면 옆 사람 보고 축하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인생 역전은 없습니다. 로또는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인생 역전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이 그러니까 진짜 인생 역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그래서 축하해도 되고 축하받아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수련의 3강이 뭐였습니까? 앞에는 1, 2강이었고요. 부활의 소망 1이었죠. 부활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내가 자녀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오늘 임하고 있고 영원히 임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생활을 시작한 하나님의 자녀 금수저이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금수저.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주신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아들이 이번에 뭐 국무총리가 됐다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축하받을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 없어질 일이고 썩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이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성공하는 것이 온통 힘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성공을 해야죠. 근데 그것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진짜 성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썩을 것을 놓고 축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셔서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분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다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저께 시연을 좀 했어요. 하면서 우리 종룡이가 뭐라고 하냐면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요리인데 하늘 목사님 기회가 없어서 2달 동안 근무 형태를 못 조절해야죠. 드디어 하루를 휴가를 내서 이번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동파육 비슷한 수육. 전 동파육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제 먹어봤는데 그 쫄깃함과 부드러움이 역대급이에요. 이제까지 먹은 것 중에 처음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럴 때 우리 정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부담 될 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제는 연습, 오늘은 본론. 너무 많이 드셔서 탈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큰 모든 것이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채우는 하늘의 창고를 채우는 우리의 삶이 되는 복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되었으니 그 복을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짧고 짧은 우리 찬양대에 말했죠. 인생 하나의 작은 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점 같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연결되어지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제의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마귀가 난도질한 것이 아니고
어제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이걸 치유라고 그래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자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자랍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든 길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완전한 것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도 더 씨게, 더 감사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도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으로 아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위해 내일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과 동기와 조급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등을 돌리고 나 혼자 남아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함으로 맨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삶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선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 복을 이미 받았으니 뺏기지 않고 더욱더 풍성한 소망으로 평안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지존자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에 보니까 1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8장부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는데 거기다 또 집어넣었어요. 중간에다가. 물론 히스기야 왕 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유다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역대기를 말하면서 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의 특징이 뭐라고요? 간략함입니다. 한 번 말한 거 두 번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또다시 말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나아갈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뭐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이 원래 어린이 찬양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에 주제로 해서 누가복음 16장 18절 말씀, 어린아이가 나에게 나온 것을 막지 말라, 이 말씀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1962년에 이 찬송을 좀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 찬양으로. 옛날에는 참 이치시로다 이렇게 나왔죠. 3절에 보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뭐라고 고백했죠? 역전압이 된 거예요. 영역자에 앞 전자에 또 전자야. 맞잖아요. 참 찬자에 참 참에 진리 참에 참 진짜에 진리 리자가 된. 그러니까 참 진리 진리가 된. 좀 이렇게 어거지가 돼요. 근데 옛날에 참 이치시로다 말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찬송이었는데 이걸 개학을 했다 이렇게 많이 슬퍼들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찬송을 쓴 분이 이제 크로스비하고 많이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50곡이 넘는 찬송가를 크로스비랑 함께 크로스비와 가사를 쓰고 이걸 쓴 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작곡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이 기록을 또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갈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3장 14절에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석가가 말한 그 거짓이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는 몰랐고 청년 때도 몰랐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걸 또 이제 성철이라는 성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멋있는 말 같죠. 그렇죠. 근데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뭘 봐야 됩니까? 그 아래에 알지 못하고 매여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다른 존재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보니까 8장 4절 5절에 신이라 일컫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귀신이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입니다. 신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에게 창조주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창조하신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는 잘했고 너는 틀려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지금도 따먹고 있는 선악과 세상에서는 그걸 자랑으로 섬기고 그걸 힘으로 삼는 선악과 저와 여러분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예배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는데 그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럼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죽은 자녀를 살리는 거죠. 살릴 수만 있다면.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 죄에서 다시 속량을 해와야 해요. 그 죄값을 지불하는 길이 뭐밖에 없다고요?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이 필요해. 모두가 죄인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세상으로는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땅에 가시겠다, 내 아들을 보냈다는 자기가 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6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말하였느니라.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옷을 찢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참나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피조물로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창조인지를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주시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거역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사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이사야서를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18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안 들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다른 게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은 청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선진들이 자기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메시아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니까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분명히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잡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누가 잡습니까? 이삭이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삭을 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리, 안 죽었다는 소리예요? 아브라함 살아있다는 소리죠. 왜 마지막 날에 살리실 거니까. 자고에 지금 낙원에 있으니까. 이삭에게도 부활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부서는 이 부활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니까는.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제가 뭡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복이다. 그럼 이 복을 받았습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런 복을 가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1,000원 어때? 바꾸자. 바꾼다니까는요. 조금 더 큰 거 내고 옵니다. 이건 5만 원 바꾸자. 바꾼다니까는요. 심지어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1,000원짜리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그럼 바보지. 그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보는 겁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이삭이 야곱이 잡은 언약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야겠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죽일까 봐서. 왜? 지금 400명 끌고 나왔거든, 죽이려고. 그러니까 종들을 먼저 보내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자기한테 확인시키는 거기 저러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겠다라고 말함으로 형 에서를 막아보려고 한 겁니다. 실은 자기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믿음의 실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이 뭡니까? 처음부터 죽은 자의 부활은 이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난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그 말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모세는 지금 종게 도망으로 와서 살인자로서 도망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 처량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인생 끝났다 이렇게 지금 낙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겨우 만족하는 게 뭐냐? 아이고 내가 안 죽었구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 땅에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약속했던 그 영원한 천국의 부활을 소망하라고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 네가 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언약에 든든히 서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준 약속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5권의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음을 알고 여호와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제사제도를 주고 절기를 주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주고 복장에 대한 규례를 주고 모든 사법제도 지금 그런 거 다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만 해서 너희들이 섞이지 않게 하고 너희들의 신앙을 붙들어서 부활의 언약에 들어가라라고 모세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 결과는 멸망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답을 이걸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멸망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인생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 맞죠? 예. 누가 나를 어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하나만 승리하면 됩니다. 영적인 싸움, 예배자의 삶에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배자의 삶의 승리가 뭡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아서 창수가 나고 큰 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않겠다. 무너지지 않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서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뭐가 있더라? 복이 있더라.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복 있는 사람 되라. 복 있는 사람 되자. 이미 됐기 때문에 지켜서 누리자라는 말입니다. 지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승리의 관을 주겠다. 승리의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방법이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까지 말해갖고 나는 말에 실수가 없었다 라는 사람 손. 그럼 저부터 빨리 내려야겠죠. 제가 서대에 우리 애들하고 족구하는 얘기 했잖아요. 아직 꼬맹이들은 그것이 뭔 놀인지를 몰라. 이건 족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우기기 해서 재밌게 놀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우기고 봅니다. 애매하다. 무조건 우깁니다. 우길 때 뭐라 우깁니까?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내 입장에서 사실을 말할 뿐이죠. 그렇죠? 저쪽도 자기 입장에서 사실을 말할 뿐이죠. 거기다 뭘 붙여줬니? 약간의 자기 유익을 덧붙여가지고. 근데 이 우기는 것도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우겨져요. 안 그러면 우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안 정확하죠. 나는 잘한다고요? 택도 없는 말씀. 저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안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일단은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능력이. 두 번째 뭐합니까? 영원히 살지를 못해. 이 땅에서 금방 죽어야 돼. 길어봐야 100년이요. 근데 100년도 100년이 아니요. 7, 80년이에요.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베드로한테 말한 거 있잖아요. 남이 너의 띠를 뜰 거라고. 내가 어디 가고 싶어 마음대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태워다 주고 실어다 줘야 가지. 여러분은 마지막 날까지 쌩쌩하게 돌아다니다가 그날 밤에 나 먼저 간다라고 조용히 불러다 놓고 작별 인사하고 신앙의 믿음의 당부를 다윗처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꼭 그렇게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은요, 오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서로는 제겠든 하나님이 어제 오늘 내일을 보장했다라. 우리는 능력이 없고 영속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또 뭐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민수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이라는 이 타락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니 변기치 않으시니 어찌 하신 말씀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룹니다. 왜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된 자로서 그 전능하신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하심을 두고 전능하심을 두고 유일하심을 두고 그걸 하나로 딱 묶으면 지존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 4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구원받은 교회, 구원할 교회, 영원할 천국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더라 없더라 없느니라. 지존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피조물로서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죠? 언제 자녀들한테 화가 나고 이놈 쉽게 합니까? 언제 하세요? 부모 말 안 들을 때. 흔히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놈은 쉽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른인데 공경은 안 해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고. 사람의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 떡을 얻어 먹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볼까요? 39절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39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존자의 말씀을 듣고 죽을 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살 자가 없는 심판과 진노 가운데 들어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순종함으로 죽을 자가 없는 생명의 풍요로운 가운데 들어가야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1절로 13절에 이 일을 기록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너희는 그와 같이 거역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아니냐. 거울 삼아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거역을 하나 열거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오늘이 되고 오늘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철로 여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걸음은 말씀에 청종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도 영원한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 그래서요, 어저께 그렇게 수육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한 번 더 먹었어요. 한 번 더 먹었느냐? 오늘 좀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중간에 배고플 것 같고 지금 몸이 힘드니까 좀 더 먹어줘야 돼 먹었거든요. 그래 많이 먹었잖아요. 저녁에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고프죠. 그래서 또 저녁에 먹는데 요즘 제가 저를 보면은요 놀라요. 왜 놀라냐면 먹는 양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죠. 수아의 집 신방을 가기 전에 밥을 먹었거든요. 저는 이제 돈가스를 시켰어요. 그러고 뭐 그 들깨 수제비 그거 한 접시를 얻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비빔밥을 한 접시를 얻어놨어요. 그 있잖아요, 접시 주는 거. 그러면 양이 적지는 않죠. 먹는데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낯이 있잖아요. 빨리 내 돈가스 한 접시 드시라. 그래서 이제 2조각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내가 먹고, 돈가스에 있는 밥도 내가 먹고, 그 야채도 다 먹고, 죽도 깨끗이 먹고, 비빔밥도 깨끗이 먹고, 아니 계란은 먹기 위해 나를 준다 그러줘서 계란도 먹고. 그런데 뭐 배가 많이 불렀냐? 뭐 그리 배부르지 않았어요. 뭐 괜찮하더라고요. 먹을만 하더라고. 예전 같으면 완전 이건 거의 뭐 먹방급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먹어요. 그러고도 다음 시간 지나면 어때요? 배가 또 고파. 하나님 말씀이 그래. 분명히 충만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 이적으로. 끼니 때를 맞춰서 밥을 먹는 것처럼 때를 맞춰서 말씀을 확인하고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1년간 주신 온단 말씀을 중심으로 1년에 2번 받는 수련의 말씀과 함께 매주간 주어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인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청자를 보니까 D2자에다가 열십에다가 넉사자와 한 일자의 마음심이 들어가서 14살이 되면은 듣고 깨달을 수가 있는가 봐. 한 가지 마음을 세워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그게 들을 청자인가 봐. 그래서 14살 중학생이 되면 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좀 중구난방이긴 하지만 따를 종자를 보니까 사람이 행하고 걸어가는 길에 행할 행자에다가 갈 지자에다가 그런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 마땅히 그 가야 될 길, 하나님이 보여준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청종하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병거와 마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급한 사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맞을까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길에 돌아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에 어떻게 보면은 전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편 8절 시편 31편이고 32편 8절 여기 있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이시는 길과 훈계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하고 안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안 맞추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천국을 예비했고 그날에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소망이 되는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맞지 않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청종하는 것은 너와 너의 집을 위하여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말씀처럼 나와 후대를 위한 기름을 알고 온전히 이 말씀에 청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을, 하나님께 청종함으로 망할 자가 없다라는 이 복을, 이 사실을 다 누림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길이 되어지는 것은 힘써서 기도하는 거다. 힘써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우리 은서가 새벽 1시부터 시작해서 나를 샜어요. 나는 누워는 있었지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잠이 들었겠지만, 그러고 일찍 일어나서 은영이를 태우러 갔어요. 태워왔어요. 그러고 또 계속 활동을 해가지고 나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녁이라도 기도를 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더 일찍 일어났어요. 4시 안 돼서 일어났어요. 9시 넘어서 잤기 때문에 9시경에 잤으니까 그 정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나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날 새고 온 우리 시우, 영민이, 현이, 정빈이 이 아이들 놓고 또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이 그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재림의 때에, 부활의 때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고 이 땅에서 주와 동행하는 증인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